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참 즐겁고 또 재미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미국의 예배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해보고 싶은 예배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Thanksgiving Day는 있는데 Thanksgiving Sunday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데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가족끼리 지내는 명절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땅에 와서는 11월 셋째 주일날로 바뀌어서 교회 절기가 되어지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예배가 한국에 와서 공예배가 되어지고 그 공예배 가운데서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 가족의 감사가 아닌 어떤 감사가 드려질까? 그것이 미국 예배학자들의 관심거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원래 11월 셋째 주일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그 신앙을 지킨 것을 감사하면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11월 셋째 주일로 바뀌었고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면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는 선교적인 개념보다는 감사의 개념을 더 살려서 추석이나 혹은 우리 교회같이 10월 마지막 주일 혹은 10월 둘째 주일로 날짜를 옮기곤 합니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미국도 11월 셋째 주 목요일날 지키지만 바로 옆에 나라인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일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날 지키다 보니까 놓치는 기념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날인데 추수감사주일에 묻혀버린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의미를 바로 살려야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하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전에 한 번 더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성전 뜰 앞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성전 뜰은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친교의 장소입니다.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도 2층에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유아실의 부모님들, 거기는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유아들의 타가 개념의 장소이지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은 예배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교제 자리를 예배 자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간 지켜서 어느 곳에 앉아있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도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뜰에 머물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뜰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MBC에서 9시 뉴스를 이끌던 한 앵커분의 간증입니다. 주어진 원고만 읽는 것이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날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전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신문과 방송을 다 섭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사에서 나가는 이 뉴스가 타 언론기관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루 종일 고치다가 저녁 9시에 멘트를 내보내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쉬운 것 같지요? 지금부터 이 뉴스에 대해서 아무개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하기에 새벽에 이렇게 바빴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 시간만 되면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아내를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교회 와서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과였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운동을 하러 갔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그날 운동을 좀 일찍 마치고 교회 앞으로 갔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되었으니까 아내가 안 나왔겠지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새벽 그 예배실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저 앞쪽에서 울려 나오고 있더랍니다. 남편이 그 목소리가 있는 곳, 부인이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가서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내 남편 예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나 이제는 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안까지 들어오겠노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가 되어진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뜰만 밟을 때는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뜰하게도 물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뜰에 멈추지 말고 교제의 자리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성 예루살렘, 평화의 성전이 되어야 될 그곳이 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예배를 돕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예배를 돕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장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의 뱃속 챙기기에 바쁜 물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방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를 보거나 혹은 라디오를 켜고 들으면 운전하다가 이렇게 라디오를 켜놓으면 간혹 프로그램 하나가 마칠 때에 시청자 퀴즈가 나오지요. 응모해 보셨습니까? 거기 나오는 시청자 퀴즈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을 듣지 않아도 아마 웬만한 상식 가지고 있으면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들려드립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성 팬들을 사로잡는 이 남자 연예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A, B, 2번 B, 3번 C. 누굴까요? 연예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1, 2, 3부 다 첫 번째 문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봄철에 몸에 좋은 음식은 1번 냉이, 2번 냉면, 3번 냉수. 이게 조금 아시겠어요? 세 번째 문제 내드릴게요. 갱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위대한 밥상은 1번 돌나물, 2번 돌려나, 3번 돌파리. 왜 웃으십니까? 방송을 듣지 않아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지요. ARS 퀴즈로 나갑니다. 자, 이제 정답을 맞췄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빨리 들고 샵 땡땡땡땡 눌러서 답을 보내면 당첨이 될 겁니다. 외대 외고대학교 김우령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패널을 동원해서 답 다 알려주었으니까 응모하면 여기 있는 냉장고 혹은 관광상품권이 곧 당첨될 것이라고 우롱하지만 실상은 30초당 수백 원 하는 비용을 방송사가 거두어가는 장사판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100원이지만 그것이 수천 통 몰려 들어가는 순간 방송사는 말미에
광고 수익이 아니라 전화비를 가지고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1968년 50년 전에 미국의 어린이 텔레비전 행동이라고 하는 엄마들의 시민 단체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 시청자 퀴즈, ARS 퀴즈 때문에 방송사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럼 미국 법정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그리고 방송사 관계자를 입건한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기인지 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샵 땡땡땡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TV가, 라디오가 일방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같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진실이냐, 여기에 번호 몇 번 누르면 내가 다 될 것처럼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비판의식도 없이, 어떤 개혁의식도 없이 로마 동전에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는데 이건 우상이니까 성전 세계로 바꿔서 드리자, 환전세 내고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야, 그렇게 드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온 양이고 송아지고 비둘기이지만 앞에 있는 제사장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웃돈 주고라도 새 양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순박한 예배자들을 개인의 주머니와 사리사욕을 위해서 속이고 호도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던 그곳 말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가 상실되어 버린 곳,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그곳 말입니다. 500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루터가 게시물을 붙입니다. 당시 서방교회는 11세기와 12세기를 거치면서 종교적인 황금기를 거쳐갑니다. 교회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세상의 군주들이 로마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야만 황제에 즉위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땠습니까? 성직을 매매하고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하고 분류는 일상화되어져서 고아원을 만들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요즘의 고아원과 이 당시의 고아원은 분명 다릅니다. 종교개혁 어간에 있었던 고아원의 시작은 신부와 수녀들이 독신사역을 하고 출발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애를 낳았습니다. 이 사생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키우고 가르쳐야 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목소리로 만들어진 것이 고아원의 출발입니다. 그건 교회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고아원의 개념이 중세시대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완전히 개혁하고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쓰이고 있지만 교회가 한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덮으려 했던 흔적이 거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의 단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 군중의 소리에 파묻혀버린 성전이 타락한 곳입니다. 헌금통에 딸랑거리는 소리, 기복신앙에 파묻혀버린 중세 교회. 그럼 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주님이 누구를 쫓아내셨다고요? 장사하는 사람이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장사하는 사람만 잘못했습니까? 예배자들은 정신 차리면 안 됩니까? 아니, 그보다 더한 건, 더 추악한 건 제사장들은 제 주머니 챙기려고 이권을 넘기면서 장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장사하는 사람만 쫓겨났습니까? 예수님의 눈이 반쪽 가리워져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만 나쁜 사람 취급하고 쫓아낸 것입니까? 부패한 건 똑같은데, 이익에 눈먼 건 제사장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정신 못 차린 백성들도 똑같이 나쁜 사람들인데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걸 쫓아낸 거예요. 개혁돼야 될 대상들, 정신 차리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될 예배자들이나 제사장들은 거기 남겨두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장사하는 일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양들을 몰아냅니다.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그의 엉덩이를 치며 양들을 쫓아냅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 양은 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쫓아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불교 사찰에 가면 세 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웅전이라고 하는 건물이고, 하나는 명부전이라고 하는 건물이고, 하나는 삼성각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대웅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교회로 치면 본당에 해당하는 부처를 모셔놓은 불상이 있는 그곳입니다. 법회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명부전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이 명부전입니다. 삼성각은 칠성신과 삼신을 모시고 복을 비는 곳이 삼성각입니다. 불교의 신도들이 사찰을 찾아가면, 절을 찾아가면 어디로 가장 많이 몰려갈 것 같습니까? 대웅전이 아니라 삼성각입니다. 이 삼성각은 이 땅의 무당 종교와 불교가 만나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원래 불교는 없는 건물입니다.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물 형태입니다. 복을 비는 곳. 성황당 앞에 가서, 무당 앞에 가서 빌던 이 습관이 불교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효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장면을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글입니다.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오늘의 불교인들의 승리에 저항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 병든 복 사상에 저항하다가 신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된 물질주의 복 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나옵니까? 그럼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인생 장사하기 위해서, 물질 장사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곳이 예배당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내 유익과 안위와 명예와 안전이 우선되어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내 영광을 취하고 내 안위를 구하는 곳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찰 안의 삼성각입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몰아내는 것이 개혁이고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나섰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세례와 입교 예식을 갖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 세례 받을 또 입교할 학생들 또 교우분들이 와서 같이 문답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세례 문답 공부할 때 나오는 답안지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요즘 언어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30분 동안 눈 동그랗게 뜨고 목사의 설교 다 들으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아닙니다. 지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 딱 맞춰 나와가지고 정시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 맞추고 저곳을 나가면 예배 잘 드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요,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 그것이 추수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개혁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자 대항의 가족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날에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림과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는 신앙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